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정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생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1장에서부터 이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4절 여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출발했던 곳이 고향인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를 받았고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는 곳이 바로 고향인 갈릴리입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 전체를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공생의 그 사역의 장소를 가지고 마가복음 전체를 나누어 보면 3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때를 1막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2막은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동하시는 그 여정 속에 있었던 그 사역들, 그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의 그 여정의 사역, 여기를 2막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3막을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그 1막에 이제 1막을 여는 그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14절과 15절의 내용은 1막의, 다시 말해서 갈릴리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의 서론이면서 또한 전체에 대한 요약이기도 합니다. 14절에서 요한이 잡힌 후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때 잡힌 후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넘겨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가 중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잡혔다, 그러니까 요한이 넘겨졌다, 수동태겠죠. 그래서 감옥에 잡힌 것을 나타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겠어요?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는 감옥에 갇히면서, 다시 말해서 요한의 사역이 끝나면서 그것이 잇대어져서 단절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나타내는데, 바로 요한이 감옥에 들어간 것, 넘겨진 것과 함께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졌다라고 하는 이중적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감옥에 넘겨졌고,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은 예수님께 넘겨졌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지금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면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역이죠. 앞에 가보시면 세례 요한이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촉구하였던 회개는 무엇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요한이 했던 그 회개와 뉘앙스가 다릅니다. 요한이 했던 이 회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이런 모든 죄들에 대한, 마치 그 어둠에 가리워져 있던 우리의 마음 속에 빛을 조명하여 줌으로써 그 안에 있는 더러워진, 감추어진 것들, 지저분한 것들을 밝혀내어서 그것들을 고백하도록, 그것들이 씻김받도록 하는 그것이었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회개는 그것과 많이 뉘앙스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물론 마가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라 했을 때 이 표현 방식이 마가의 전형적인 표현을 따르지 않고 당시의 관행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회개를 촉구하실 때 이 회개의 내용에는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를 주었던 그 사역, 더 나아가서는 그때 당시에 이미 많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를 촉구하는 일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때의 매우 일반적인 그러한 선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그것과 분명히 차별화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라고 마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과 이사야서 62장 1절에 이 복음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하며,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사야서 52장에서 이야기하였던 좋은 소식의 다른 번역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가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선포하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회개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합니다. 이거를 너무 이렇게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문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그 중앙일보에 보니까
김종필 씨가 그 옛날에 5.16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때에 대한 비망록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뭐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들켰었답니다. 그분들은 이제 거사를 날짜를 잡고 다 했는데 들통이 나가지고 죽을 뻔했대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쿠데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공하면 개국공신이 되는 것이고 실패하면 그런 역적이 되는 거지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의미가 무엇이기 전에 어쨌든 다른 나라가 지금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혁명이요, 쿠데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선택을 요구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혁명 정부에 참여해서 혁명에 이 거사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의 이 정권 하에서 그대로 살아가고 안정을 취하고 안주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요한에게서 이야기했던 죄의 문제가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선포돼요? 우리의 삶의 문제로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죽인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생각과 그런 정욕들이 들끓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다스려지지 않는 우리의 인격의 이런 결함들이 극복되어지고 이런 걸까요? 물론 내면적으로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게 되면 굉장히 주관적인 것으로 쏠리기 쉽습니다. 그 죄를 밖에 꺼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서 움직입니다. 금붕어는 그렇게 얼렸다가 녹일 수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사람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다 그래요. 금붕어는 영하 70도인가요? 영하 70도 이하인가? 뭐 이렇게 질소에다 집어넣으면 그냥 딱 얼어버리더라고요. 근데 물에 넣으면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은 붕어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니까 깨져요. 떨어뜨리면 완전히 얼음이 돼서. 그런데 물에 넣으면 이게 해동이 되면서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더라고요. 그게 뭐 이제 사람 냉동 기술이 이제 그런 거로 해서 훗날에 이렇게 먼 미래를 보겠다고 이제 그렇게도 한다고 그러는데, 죄라는 게요, 우리 안에서 내면화되어 있어서 죄는 실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힘이거든요. 그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행동을 낳고 어떤 습관을 낳고 어떤 경향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재의 주소 안에, 현재 우리 삶의 자리 안에 분명하게 큰 영향력을 끼쳤고 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로 요한이 이야기했던 죄를 바꾼 겁니다. 마귀의 죄의 끌림과 지배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통치 개념인데,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영향력들, 죄의 지배, 죄의 통치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는 내면화되어 있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삶의 문제로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어때? 나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새로운 나라에 살아볼래? 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이것은 심판의 기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에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선포 방식입니다. 복음의 선포 방식은요, 설득적이고 동시에 선포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복음을 받는 이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주권을 인정을 합니다. 막 꺾어오지 않아요. 철저하게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 가면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지옥에 가는 사람조차도 100% 동의하게 됩니다. 가고 싶지는 않지만 100% 동의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눈꼽만큼도 그 자신의 그 끔찍한 운명, 상상할 수 없던 그 복된 운명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100% 합치하게 됩니다. 현재적으로는 우리 안에 이런 지성적인 혼란과 이런 갈등과 무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을 옳은 판단을 내려도 확신을 못 하잖아요. 옳은 판단을 내려놓고도 만약에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실제로 싸우는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싸워요. 항상 말입니다. 모든 게 항상 이 두 가지 문제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 왜 우리가 화를 낼까요? 물론 현재적으로는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불쾌하고, 그래서 이 도덕적 판단이 되어져서 거기다가 주관적인 그런 가치관이 개입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다 이것을 미래적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불안한 미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잘 된다고 하면 화낼 일이 없지요.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뭐 이제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러 갔는데 내가 사양한단 말이죠.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양하는 게 지금 이게 아닙니다, 됐습니다 하는 게 내가 표시한 나의 의사 아니에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고 저쪽에 강권에서 꺾어서 그냥 도움 받도록 하면 나올 때 어때요? 화 안 나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서 예상되어지는 미래가 있어요. 여기서 한치도 어긋나면 내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지요. 나쁜 상황도 아니에요. 사실은 더 좋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익숙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불안하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안 일어난다는 거 이미 알아요. 그런데 날마다 그렇게 일어날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맹신적인 믿음이 있어요. 화의 근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러한 무조건적인 신뢰, 맹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노예들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 안 나요. 노예들은 화가 없어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할게요. 하지 말고 이렇게. 네, 주인님. 아무런 화가 안 나요. 왜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요. 왜요? 자신의 주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익숙한 상황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밀려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불확실성입니다. 내 뜻대로 돼요.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 안 해요? 그렇게 내 뜻대로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생이 펴나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무 걱정 근심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조그만 문제만 하나 일어나도 불안해하고 밤잠 못 자고 그렇게 요란을 떠는 거예요. 이런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이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우는 모든 것들의 실체이고 허상이죠,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에요? 익숙치 않은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런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듣도 보도 못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선택하고 살아갈 것인가 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에요. 바꿔서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구상에 있는 듣도 보도 못했던 어떤 나라에 대한 그 시민권을 이렇게 들고서, 우리 황명희 집사님 이 나라 저 시민권 주실 테니까 오셔서 이 나라에서 좀 이렇게 한번 재상으로 좀 살아보실래요? 그럼 이건 재상이냐 부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어딘지 알아야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죄의 친화적인 우리들에게 죄를 버려라, 죄를 이겨라 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선한 일인데 내가 하지 못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런 것이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이걸 버리고도 내가 살아갈 수 있나? 내가 이걸 붙들고도 간신히 살았는데 이거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의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합니다.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 이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이 때는 시간의 때가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있다가 예배 시간 됐어. 예배 시간 8시니까요. 8시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예배 시간이 됐어 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이지요. 물론 8시에서 같이 만납니다. 그래서 6시, 7시, 8시 이런 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근데 예배 시간이 됐어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준비가 되어졌고 이미 결정되어진 그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양의 시간으로도 이야기합니다. 풍선에다가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거 있어요. 물풍선, 물폭탄, 물풍선 폭탄 처음 나왔을 때 아파트에서 꼬맹이들이 그거 가지고 장난 많이 했습니다. 요만한 거 가지고 이제 물 채워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딱 던지고 이렇게 숨어서 봐도 재미도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은 너무 놀래니까. 근데 거기에 이렇게 풍선에다가 바람을 넣고 물을 집어넣을 때 그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터지기 직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빵 터지는, 심장이 철렁철렁 하잖아요. 바로 그 순간, 그때를 여기서 말하는 때가 찼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걸 말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그러니까 사실 이미 그 팽창점, 더 이상 그 한계점에 다다른 상태,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과 메시아가 와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열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에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 긴박성입니다. 임박한 하나님 나라, 긴박감입니다.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는 언젠지 몰라요. 예배 시간이 몇인지 성경에서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 알아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 알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게으름 피울 수 없다.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서 구약에서 계속 예언되었던 그 이스라엘의 선택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행하셨고 미래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성취시키실 그 마지막의 완성,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기 위한 모든 조건들이 다 구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지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 개인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최후 통첩과 같은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주시는, 마치 병상에서 이제 숨이 거의 차올라서 이 가래가 가슴에서 이 기도를 막아오릅니다. 이렇게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숨이 차올라서 이렇게 기도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흡의 통로가 이렇게 좁아져요. 그래서 숨이 들어오는 호흡이, 이 산소가 적어집니다. 마지막 호흡이 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때 여기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의 벽을 확 깨트리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뭐 아침에 해가 떠오르듯이 미명에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망치와 같이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깨트리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이 나라 안에서 이 나라에 그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회개를 통해서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방편으로서 여기서는 회개를 이야기해요. 죄에서 돌이켜라. 이제는 과거를 끊고 돌아서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관점에서의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왜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선택의 기회도 두 번 다시 없어요. 한 번으로 끝날 것이고요. 시간도 매우 짧습니다. 임박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서 운석 떨어지듯이 이 세상을 밀고 들어온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 안에 참여할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굉장히 과격한 결단입니다. 이거를 생각하고요, 뭐 이렇게 뭐 죄가 뭐고요, 이런 게 아닙니다. 좌면 좌, 우면 우.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갈 길을 결정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겁니다. 여기서 갈라서면은요, 영원히 갈라서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선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 율법을 의지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킬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체념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또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헛된 소망으로부터 절망으로 돌아설 것을, 절망으로부터 소망으로 돌아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의로부터 돌이킬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자기 의로부터 돌이킨다는 것은 결국에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운명과 나의 모든 꿈과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의 서론을 이렇게 여셨는데 결국 이 갈릴리에서 일어날 이 모든 사역들, 이것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적용을 시킨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개혁신앙의 3대 표지예요.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여기서 말하는 회개의 촉구와 복음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이 선포는 바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수고와 마음을 쏟는 것을 말해요. 나의 기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준이 필요해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무오한 성경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심지어는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것을 촉구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또한 이것은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공동체 신앙을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정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것도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국가도 교회입니다.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셨지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을 왕으로 하여 통치 체제를 갖춘 것, 이것을 국가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국가를 교회로 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교회 중심이라는 것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경쟁적이고 사회에 대해서 경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개혁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교회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안 살림을 해도 주의 일로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하는 이런 모든 섬김도 주를 섬기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의 노동 현장에서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헌신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전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와 대칭적으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죄와의 싸움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꾸 연약해져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합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주 기복적으로. 예수 믿으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대답해 보세요.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여러분들이 대답 못하는 그 속에는 틀리면 어떡하지? 잘 살지 않으면 그럼 내가 괜히 하나님 말씀 틀리게 하는 거 아닌가? 그게 함정이에요. 잘 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 살되 잘 살아야죠. 여러분들이 잘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잘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걸 기복적이라고 하지 마세요. 기독교는요, 복의 종교입니다. 복에 대한 담론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마치 그런 것을 구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면 이렇게 좀 저급하고 좀 속물적인 것 같은, 다 위선이에요. 실제로 삶 속에서는 돈 때문에 죄를 짓고 돈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도 게을리하고 신앙생활도 게을리하면서 그것을 말로 정리해서 얘기할 때는 마치 안 그런 척 한단 말이죠. 삶은 안 드러나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요, 잘 삽니다. 잘 삽니다. 이것은 결코 또 순복음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재의 가난이나 어려움이 지금 믿음 없고 죄 있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로마서 말씀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 본문 말씀 어떻게 묵상하셨나 모르겠어요. 그거 원래 원문의 뜻과 굉장히 이렇게 비꼬아져 있어서 잘못 알아듣기 쉬운 그 말씀 구절이었거든요. 고난받는 신자들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장차 반드시 영광이 있다. 근데 그 영광은 지금 너희들이 받는 그 고난에 비해서는, 이 고난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 영광에 이르려면 이런 고난의 과정이 있다.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는 저희 평촌광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가족들과의 화목과 사랑과 이 화기애애함으로 그대로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고여져 있어서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확장되어져 나가고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 평촌광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때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때는요 5년 뒤, 10년 뒤, 1년 뒤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어떻다? 반드시 그 때는 이루어진다.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며 이렇게 서막을 여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관념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땅을 밟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곳곳에서 승전보처럼 우리들 안에 간증으로 서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다가 안 되면 실망하는 거 아닌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살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종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곳간을 여러분들에게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넘치고 흘러 넘쳐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거나 부여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서 이런 물질들과 감각되어지는 것들로는 감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신령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누리는 그 신령한 기쁨으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섬기며 마음껏 다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이런 삶입니다. 장차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가지신 모든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귀신 쫓는 권세도 주실 것이고요, 병 고치는 권능도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권능을 가졌던 사도들 아무도 타락 안 했어요. 오늘날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묻는 겁니다. 제가 은사자들도 여러분 만나봤어요. 저도 필요에 의해서 그런 분들을 찾아가 본 적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나은 환자도 받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 회심했던 그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났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완전히 이렇게 검정색이었습니다. 완전히 불신자 가정이었는데, 굉장히 그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누나하고 그 아이하고 둘만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몰래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학생 예배가 토요일 날 있었잖아요. 옛날에 저희 교회는 토요일 날 학생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학생 예배만 나오고 주일 날은 못 나오는 그런 아이였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다 끝나가지고요, 얼굴이 이제 완전히 흑인처럼 됐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였는데. 근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그 산동네 올라가는 그 밑으로, 그 밑에 이렇게 교회가 있어서 그 철제 계단을 이렇게 놔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좀 불편한 곳이었어요. 이 아이가 그 병원에서 이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는데 안 돼서, 병원에서 애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며칠 못 산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들것으로 이렇게 데려왔는데, 물어봤대요, 아버지가. 너 뭐 하고 싶으냐? 그때 얘 소원이, 마지막 소원이 뭐였냐면, 아버지랑 엄마랑 누나랑 나랑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날을 지금도 기억해요. 그래서 그 가족이 그날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그 우위를 아버지가 얻고 내려와가지고,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데 이렇게 마르시고, 하여튼 신사복 차려입으시고 키 크시고, 하여튼 이렇게 좀 이렇게 완벽해 보이시는 것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강단 앞으로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예배 드렸었거든요. 거기 이렇게 자리 내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아이가 나았어요. 그 아이가 고쳐졌어요. 제가 처음 경험한 기적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고쳐지면서 그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일어나요. 저희도 또 스리랑카 선교에서 그 경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손 굽었던 사람이 이렇게 펴진. 그게 누구냐? 임재길 집사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완전히 그때 뭐 굉장히 신앙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로가 어떠냐면 다 안 좋아요. 거의 안 좋아요.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나 봐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설교자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교회 막 이렇게
많은 은혜를 끼쳤던 목사님들이 잘못되는 이유가 그런 하나님이 주신 각양의 은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말씀의 능력, 성령의 역사들이 나와는 무관치 않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게 화가 되어져서 타락으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헛된 길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 하나님 다 주십니다. 부디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복음에 대한 선포가 또다시 다음 주를, 내일을,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현재적으로 최후의 통첩과 같이 받아들여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복음의 참다운 의미가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그런 선택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